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보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이웃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한 걸음 나아가서 목사님들이 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면서 오히려 정반대되는 해괴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이 만나고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 36절 결론부에 보면 주님께서 묻습니다. 어떤 율법사에게요. 너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해괴하게 주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의 이웃이 되는 그러한 해괴한 이론, 해괴한 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목사들 중에서 상당히 있고 교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있는 것을 봅니다. 모교의 사태와 일을 경험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주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도의 이웃이 돼야 한다 주장하더군요. 제가 동성애자들에게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당당한 사람들, 한 부류는 동성애 합법화를 외치면서 동성애 자들로서 인권이 있고 그 인권을 통하여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으려는 악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동성애자인데 동성애가 죄임을 깨닫고 알고 벗어나려고 하는 부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동성애자가 정상이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오히려 동성애자들 자신들이 이 세상을 타락으로 더럽게 물들이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그와 동조하는 목사들, 그와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강도의 이웃이 되라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NCCK에 속한 목사들 또한 WCC와 함께하는 상당한 목사들, 좌파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상당한 목사들은 북한 김정은이를 이웃으로 주장합니다. 그를 친구로 주장하고 이웃으로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북한 김정은 집단을 이웃으로 삼자 하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김정은은 이웃이 아닙니다. 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원수는 각 개개인의 원수지 하나님의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우리가 기회는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과거 애굽의 바로 왕처럼 돌이키지 않고 강팍하며 심판과 저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악인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부류의 악인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악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환경상, 처지상 악은 악이고 죄는 죄인데 그러한 길에, 악의 길에 들어선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소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악인은 강팍하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악을 행하면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들은 악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후자의 악, 김정은 같이 또한 악을 자행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그들의 이웃이 되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주님에 대한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지 강도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떠한 사람이 한강변에 서서 총으로 사람들 인질로 잡아서 그래서 한 명씩 총으로 쏴면서 한강 다리에서 한강 속으로 사람을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당연하게 피해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지요. 그러나 가해자의 이웃이 되자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더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에 목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머리에 총 맞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그따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또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요. 서로 안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내는 것, 그것은 인지상정이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그를 살려내는 것은 인지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강 바닷가를 걷다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몰려있는데 왜 몰려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사람들이 바다를 들다보고 있는데 심각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낚시꾼들이 한 두세 명이 그대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리고 항상 걷는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한 할아버지가 이 바다에 지금 빠져서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방금 빠져서 허우적거렸다고. 그런데 낚시꾼들은 그대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바닷가기 때문에 선박 배들이 있고 배들에는 던질 수 있는 구명정 같은 게 있습니다. 밧줄로 묶어져서 둥글게 생겨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방금 물에 빠졌는데 그리고 허우적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노인분 한 분, 할아버지 한 분이 물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허우적대다가 배 밑으로 들어갔다. 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배 밑으로 많이 배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뭐 제가 부랴부랴 경찰에 누구에게 신고하라, 119 좀 부르라 이야기하고 또 구명정을 가진 배에 올라가서 구명정을 어디에 사람이 빠졌냐 그리고 일단은 그 부분에 던져놓고 이모저모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느 선박에 올라가서 구명정을 던지려 할 때에 선원 중에 한 명은 그러더라고요. 이 줄을 던져놓으면 줄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야단을 제가 치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았더니 저 큰 배 아래에 시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119 구급대가 도착해서도 행동을 하지 않더군요. 잠수복도 다 입고 그랬는데 이미 사람 힘이 빠져서 이 살릴 수 있는 얼마의 타임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바다 입수하지 않더라고요. 왜 입수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나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고 외치더라고요. 사람이 힘이 있을 때 허우적거리다가 자기를 건지려는 사람을 잡아서 같이 물속에 들어가긴 하나 힘이 빠져버렸을 때는 물 좀 먹고 힘 빠져버리면은 허우적거리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누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유감스럽게 목사들 가운데서도 악인인 김정은 또한 강계 수용소 속에서 8만에서 12만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북한의 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김정은의 이웃이 되는 목사들이 아주 많더군요. 그러한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할 것 같냐 그 말이. 강도 이웃이 되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것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참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이 사람 아닙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 가문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그냥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지금으로 하면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강도 만난 자들을 보고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보고 지나갔다. 참으로 이 시대에는 유감스럽게 강도 만난 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봅니다. 또한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옹호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저임금을 상당히 올려놓아서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 되어져 버렸고 중소기업의 많은 사람들, 기업가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기업하기 더 어려워졌는데 이 법인세를 21%에서 25%까지 올리는 그러한 현 정권이 강도질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한 현 정권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강도의 무리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목사들, 그러한 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족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데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낫더라 그 말이죠. 낫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미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 가운데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오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안 되느냐. 다른 말로 제가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찌 강도의 이웃이 되느냐 그 말이죠. 지금 이 주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10장에는 뭐 강도의 이웃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가 되면 너무나 비극적이겠죠.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이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도의 이웃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강도의 이웃이 목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어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거두시며 은혜의 역사를 거두시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어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심을 거두시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겠습니까? 잠깐 믿는 신용은 할런지 몰라도 어떻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너희들의 현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강도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레위인과 제사장들, 특별히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레위인과 제사장은 목사,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마리아인, 장사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제로 삼아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미혹된 세대와 시대, 특별히 한국 교회 속에서 많은 목사들은 강도의 이웃이 되어주자고, 강도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 주님을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시고 율법사가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대답에 대하여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는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에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못된 그러한 성경 해석과 어리석음은 모든 사람, 악인도 강도 같은 악인도 이웃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악인과 함께할 때 악인은 그 강도 같은 악인을 도울 때에 악인의 힘을 내어서 더 많은 악행을 하며 피해자를 만들어 내지요. 그러나 강도의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강도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인권 변호사들 많이 있었고 있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 악인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끔찍하게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는 북한의 인권이다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학대당하며 억압당하며 지하교회 교인으로서 핍박당하며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김정은을 또한 죽어버린 김일성이 김정일이를 옹호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면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도를 가만히 놔둘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법을 통해서 때로는 바른 법을 만들어서 바른 법을 만든 사람들 뽑아가지고 아니면 투쟁이라도 해야죠. 악법에 대하여 투쟁하고 악한 정권에 대하여 싸우더라도 이 악한 자들이 우리가 이웃이 돼야 될 사람들을 악하고 완악한 길로 끌고 가려 할 때에 저지하고 막아야 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아니면 누가 빛과 소금입니까? 강도가 강도질을 하려는데 망을 봐주는 것이 또한 강도가 강도질을 하려는데 길을 가르쳐주고 음식을 주고 어느 집에 부잣집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이웃이란 말입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본도 목사들이 모르게 되었고 말씀에 가장 뻔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미혹되고 소경되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망에 젖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미혹을 따라서 달려가는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눈을 떠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들이 되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